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온 바울 일행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문 밖에 겐가이트라고 하는 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겐가이트 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강가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임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비공식적인 예배 처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에 유대인 공동체가 규모를 갖출 만큼 그렇게 크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회당이 아마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강가에 혹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갔던 것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일단의 여인들이, 유대 여인들이 모여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지요. 바로 두아디라시의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루디아 자기의 집을 선교의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왜 이런가 하면서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 모두가 그 환상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분열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를 통해서 이제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는데요. 이게 길이 막히면 몇 시간씩 막 걸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인데요. 그게 아니라 순풍의 돛담배처럼 불과 이틀 만에 그 길을 싹 가고요.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시 기도하지 않을까 하고 강가에 갔더니 거기 루디아가 있고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리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 집을 선교 기지로 쓰시라고 내어드리고, 일사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을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했던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 만큼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도 따라서 일하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뭐라고 이걸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참 신기해요. 은혜가 될 법하면 은혜를 쏟게 되는 일들이 참 이렇게 연결되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정말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 마귀가 같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법하면 그 은혜를 쏟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할 법하면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법하면은요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어그러뜨리고 말이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 일로 고발당해 가지고요 매를 맞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선교 기지를 얻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내쫓아 주었더니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고발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한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억울할 법도 한데, 풀이 푹 죽을 법도 한데, 낙심되고 실족할 만한데,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기도하러 나왔다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문들이 다 열려요.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이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죠?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겠어요? 성령의 역사로구나. 성령께서 지금 뭐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망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요, 도망치지 않아요. 아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치지 않아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때에 분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도망치면 안 되겠구나, 분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탈옥수가 되잖아요. 진짜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탈옥한 죄인의 신분으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도망을 쳐? 왜 도망을 쳐서 내가 왜 죄인이 돼? 죄인이 돼서 어떻게 주님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나 도망 안 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데, 착고가 다 풀려졌는데 바울 일행은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와요. 바로 간수를 구원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간수가 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이 급하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생명을 빚진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요. 간수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도망칠 기회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지. 이렇게 해서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유대인 여자 루디아와 이방인 간수를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첫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루디아와 같은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기도하면 귀신도 역사해서 우리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당하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고 찬양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분별하게 되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이 이런 때로구나.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였구나. 나를 위한 때가 아니라 저 간수를 위한 때였구나. 바라기는 바울처럼
끝까지 기도하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끝까지 기도해요. 처음에는 기도할 곳을 찾죠. 두 번째는 기도하러 나왔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해요? 기도해요. 감옥에서 끝까지 기도하죠. 끝까지 기도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